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의 12번째 성경인 열왕기 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추적하는 성경으로,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좀 시사 프로그램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내용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는데 왜 다윗 왕국이 망했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기신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어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당연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당연하지 않은 사실을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겐 별로 인기 없는 성경인데요. 그래도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당연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이들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분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혹은 아합의 길,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이에요. 이 다윗의 길로 행한다. 다윗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삼는 길,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칼빈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어 서는 길.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 이 아합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과 정반대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로보암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세워질 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나라가 갈라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거기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그리고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바로 하나님,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마치 우리 출애굽 때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두 개의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그곳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시작하는 것을 이 여로보암 왕이 시작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아합이란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이 아합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바로 그 이방 여인이었던 철저한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인 왕.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두 왕을 악한 길의 대표로 이름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길, 아합의 길, 바알 숭배의 길.
그래서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섬겼던 길이 바로 이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이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길에서 돌아서서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과 반대의 길로 가면 내가 택한 백성일지라도 나는 버릴 수 있다. 내 이름이 거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성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건국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이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면, 이 다윗의 길로 가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9장 6절 7절도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여로보암과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는 아니지만 여로보암과 아합이 행한 일이 이와 같기 때문에 바로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세속적인 것을 쫓아갔던 그런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당연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예고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이 가는 길을 보면은 그 끝은 멸망의 길인 것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멸망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읽다 보면 느끼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는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던진 게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망했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왜 망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뭘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걸어온 길이 그런 멸망의 길인 것도 사실은 모른다라는 게 반증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인간들을 보면 자기 머리 믿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읽다 보면은 당연하지 않은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사실은 멸망의 길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당연한 멸망이라면,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사실은 뭐냐면 이 당연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키시려고 멸망을 늦추시고
계속 하나님이 이 멸망을 어떻게든 멈춰보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은 솔로몬 말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솔로몬이 처음에 잘하다가 그 말년에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던 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대명사여가지고 뭐 대단하게 막 우리는 보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을 열어놓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물꼬를 띄워놓은 사람이 어쩌면 이 솔로몬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때 멸망시켜도 문제가 없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멸망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어떻게든 이들을 돌이켜서 참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이 멸망을 늦추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이 너희 눈에 보기 좋아 보여도 그 길 끝은 멸망의 길이다.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서 다시 내게로 와라. 라는 이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외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지금 너희 그렇게 상하게 된 거 내가 다 싸매어 줄 테니까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회복하여 줄 테니까 돌아와라. 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으면 뭘 보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돌아왔죠.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작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을 통해 강단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매주 선포되게 하시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끝끝내 온전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더 물러가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절대 깰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그 하나님에게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이제 그들 스스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고 있는 그 길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길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물질의 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의 길,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성공의 길,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도 이들을 망하게 하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스스로 못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내도록 도와주시는 방편이 이들의 모든 것을,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앗아가는 것, 다 빼앗아 버리는 것, 다 끊어버리는 멸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자기 백성을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포기 못하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심판하고 망하게 해도 할 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할 말 없고 우리도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 그 길로 간 당연한 결과로서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시고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끊어내심으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서 당연하지 않은 사실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사실 이게 당연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당연한 사실로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말고는 당연한 것이 하나 없어요. 모든 건 은혜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감기로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좀 힘든 한 주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심하게 좀 앓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이렇게 심하게 앓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건강,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목소리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한 주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너무 내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안 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안 잊고 살면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가? 왜?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사실 당연한 거 하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여기니까 은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오다가 이제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한 150여 년 뒤 주전 586년경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 내용을 이제 열왕기하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상하 전체의 구조를 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구조를 좀 찾고 가보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이제 분열된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소개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의 내용,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이제 남유다 왕들의 통치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하만 놓고 보면은 우리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통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남유다 역사,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만 나오겠죠. 남유다 왕들의 통치와 남유다의 멸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간략하게 좀 볼게요. 먼저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까지를 보면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왕들이 중심이 아니고요. 왕들이 중심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이 중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체 열왕기 상하 전체를 통으로 놓고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가 사실상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전체로 놓고 보면 딱 중간에, 아주 중간에 바로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는 성경인데,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스라엘을 돌보는 사역들을 했던 선지자의 사역을 중간에 두므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록 이들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처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여러분 열왕기사 서두를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나요. 가부의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는 기적, 그리고 아들이 없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 후에 그 아들이 죽게 되는데 엘리사가 다시 살려내는 기적, 독성이 들어갔던 들호박국을 해독하는 기적,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 그리고 아람왕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겠죠. 개별적인 어떤 기적들이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이 나온다. 7이 완전수라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왕들은 지금 전부 속된 말로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은 전부 지금 막 지 마음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왕들이 해야 될 건 원래 백성들을 돌보는 건데 왕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백성을 돌보고 있고,
백성을 돌보면서 백성을 또 고치고 돌보고 먹이고 이런 일들을 엘리사가 하는데 7가지의 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완전수 7을 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돌보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냐? 너희를 완전히 돌보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사역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끝끝내 이들은 우리가 보았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끝까지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여러분 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바로 그 남은 남유다 왕들의 역사와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로부터 한 150여 년이 더 유지가 되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그러면 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50여 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을까? 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이렇게 더 늦게, 한 150여 년 더 늦게 멸망당했는가라는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나았습니까? 더 나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늦게 멸망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입니다. 물론 조금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 남유다는 왕조가 계속 누구의 왕조로 이어가죠?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 왕조를 남유다는 계속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1대 왕 여로보암부터가 다윗 왕조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대 왕이 되고 마지막 19번째 왕 호세아까지 전부 다윗 왕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반역을 통해 왕조가 계속 바뀌고,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끝까지 다윗 왕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이것 하나는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면이나 그들의 어떤 도덕적으로 영적인 삶의 면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두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더 잘해서 더 길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의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남왕조 유다가 조금 더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남유다 역사를 보면 중간에 한번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죠. 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과 뭘 맺습니까? 사돈지간을 맺어요. 여러분,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 남유다에게는 멸망의 불씨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도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말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려두셨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여러분, 남유다가 다윗 왕조를 이어간 것도 그들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못했어요. 결코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으면 안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바알 숭배자와 한 배를 타게 되는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어쨌든 이 남유다,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남유다만은 돌이키고자, 어떻게든 남유다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좀 더 이 나라에 다윗과 같은 왕들을 덜어 세워주심으로 이 남유다의 멸망을 늦추시고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도 다윗의 길을 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에는 더러 몇 명씩 나와요. 중간에 몇 명씩 도른변이처럼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경건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한 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다윗하고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려고 남유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경건한 왕들을 덜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너는 범죄할지라도 남유다 너만큼은 죄를 짓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이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 나와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호세아 4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멸망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갔지만, 그러나 아직 유다에게는, 남유다에게는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다윗의 길로 걸었던 왕들을 덜어 세워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왕들이 대표적인 두 왕을 꼽자면 이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대 왕인 요시야 왕, 요시야 왕.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다윗의 길을 갔던 왕들을 세워주심으로 남유다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2절도 보면 요시야 왕,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들을 통해 남유다를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셨고,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인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사역과 요시야 왕의 했던 일들을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를 통해 읽어보세요. 이들이 했던 공통적인 일들이 뭐냐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 우상들을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분의 말씀과 규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길, 이거를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하고 있는 일들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돌아서라. 거기서 돌아서라. 죄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히스기야가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말에 순종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5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러니까 놋뱀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수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열왕기하 23장에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본문은 너무 길어가지고 넣진 않았는데 열왕기하 23장에도 보면요, 요시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부 이겁니다. 깨트리고 찢고 버리고 뭘 버리고 뭘 깨트리고 뭘 찍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던 우상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의 모습들을 다 깨트리고 버리는 것들, 그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을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들의 이런 일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사는 길이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가면 바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분 말씀대로만 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믿고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돼요. 그게 힘듭니까? 쉽진 않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섬세하세요. 성경, 우리에게 늘 볼 수 있는 성경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읽어요. 일단은 일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뜻대로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뜻을 알려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좀 약해. 성경을 잘 안 읽어. 여러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읽고 읽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결단도 하게 하시고, 내 삶에 뭔가 끊어내야 할 죄들이 뭔지도 보게 해주시고, 안 읽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멸망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갔던 길이 죄악의 길인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다윗의 길인지 여로보암의 길인지도 분간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다윗의 길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여로보암의 길인가? 아합의 길인가?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그런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 다시 다윗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형통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형통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형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남유다 백성들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길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은 망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는 길은 아무리 우리 눈에 보여도, 우리는 여러분 본성적으로 다다익선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것저것 합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썩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만 섬길 때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 걸었던 다윗이 죄가 없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걸었던 길은 죄를 회개하는 길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가는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의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회복은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